8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성령 체험하기를, 성령의 어떤 만지심, 어떤 성령의 세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갈망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연합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 성령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갈망밖에 없어요. 성령과 내가 만나고 연합하기를, 신랑 대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어떤 끊임없이 목마름, 배고픔, 어떤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갈망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망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얼굴을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임재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갈망에서 부르짖고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갈망, 하나님 얼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끈기를 가지고 꽁꽁 잠겨있는 그 문을 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 문을 열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은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이라고 했어요. 예기치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뭐 전날 밤에 꿈자는 거 좋았는지, 좋은 꿈을 꿨는지, 그건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날, 그의 나이 80대였어요. 그의 나이 80살에, 뭐 80된 생일이 되었는지, 생일이 전에는 후에는 모르지만 80살에. 여러분,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가 바로왕의 그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서 화려하고 권력 있는 그 애굽 궁에서 자라났지만, 여러분, 그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꿈, 비전을 포기치 않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 나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꿈을, 이 비전을, 내 백성을 향한 이 놀라운 일들을 펼칠 때가 되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40년 동안 갈고 닦고 기반을 다졌던 거, 그거면 이제 자기가 가진 힘이면, 나의 어떤 능력이면,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남은 생을 살 수 있겠다. 저들의 어떤 노예 가운데서 어떤 억압된 자리에서 자유를 줄 수 있겠다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가진 이 권력, 이 노하우면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보여 상황은 돌변했어요. 자기도 그걸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은 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했어요. 더 이상 그 앞에는 뭐예요? 애국 궁도 아니었어요. 바로왕도 아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도 무너졌어요. 왕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도 다 빼앗겼어요. 그가 자랑해왔었던, 그가 누려왔었던 권력, 힘, 능력은 한순간에 휘저어졌어요.
추박처럼 완전히 다 버려졌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한순간에 뭐예요? 맨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을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자기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공부하고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올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힘을, 자기 어떤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맨 땅에 회개했죠.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뭐하면 뭐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제가 밴드에 올렸듯이 저는 저도 TV가 없어요. 우리 집 TV 시집 끝이 오래됐고, 근데 제가 막 가끔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저 사람 여러분 그러죠. 와 우리 목사님 맨날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본다. 저는 사람은 살아온 환경 속에 저는 그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살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영화는 정말 특히 어려서부터 전쟁 영화, 우리나라 관련된 유교 관련 영화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쪽에 관련된 책도 정말 많았어요. 어떤 위인전들 이런 거 엄청 좋아. 위인전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은 정말 좋아. 그래서 제가 사극도 굉장히 좋아하고 의학 드라마 굉장히 제가 어느 순간에 성공 하다 사람이 스트레스 막 눌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화를 때로 영화 한 번 봐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불편. 특히 전쟁 영화 이런 영화 보면 그냥 확. 제가 어떻게 해요? 밴드에 그거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장면을 딱 보면 갑자기 은혜가 막 몰려와서 어제는 그냥 혼자 목요일에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누굽니다 하고 막 거기서 혼자 고백하면서 또 그 장면 봤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처음부터 여러분은 또 저하고 상황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잘라서 요 부분 올려줘 괜히 또 오해해가지고 또 1회부터 20회까지 다 올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장면만 그건 제가 봤던 은혜고 그냥 주님에 대해서 내가 불신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그게 밀려와서 혼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주님을 진짜 나의 그것을 불신했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온팡 신뢰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혼자 그러지.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그 한순간에 다 털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모세는 그래도 도튼 사람이고 도튼 양반이니까 그 정도 위대한 인물은 그거 쉽게 턱턱 털었을 거야. 그러지 못하지. 터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뒤끝 많은 분이에요. 뒤끝 40년 걸려요. 40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원망도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어떤 자기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은혜 은총 어떤 또 비전 이 부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에서 여러분 화려한 침대 돌 침대에서
자외선 나오고 막 그냥 그런 데 나오고 막 늘 막 종들이 차례다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곳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들판에서 돌베기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제대로 눕지도 못한 그곳에서 양치기로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을 치는 그런 리더였는데 지금은 양치기로 전락했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서 어느덧 40년이 흘러가지고 노예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곳이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의 정세가 정권이 바뀔까 시대가 바뀔까 그것을 정세를 살피고 돈을 벌어서 또다시 돈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사야 되겠다 사람을 사야 되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한 번 그 40살에 실패한 엄청 실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것은 그 답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40년 동안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어요. 나이는 먹고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갈망의 끝자락 하나님을 더 갈망 하나님의 얼굴 갈망하면서 그가 당도한 곳이 어디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원망하고 포기했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포기했다면 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왕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함께 반영을 하고 연구를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답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계신 그곳을 향했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상황은 결국 변함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살의 나이하고 80대였을 때요. 우리 거장들 계시죠.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제 나도 50을 넘어가서 조금 있으면 요즘은 막 자꾸 주변에서 오늘 우리 딸내미가 막 다 해야 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이런 소리를 자꾸 세뇌 들으니까 각 혼자 있으면 여러분 모세 나이는 먹어가고 주변 상황은 뭐예요? 전혀 변화가 없었죠. 더 이상 명예도 힘도 권력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이에요. 그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은 비록 육신적인 나이도 먹어가고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을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청춘에 젊음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멋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다가 얘기했지. 젊음은 나이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포기할 때 사라진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얼굴에 패이는 주름은 단지 세월의 흔적일 뿐이지 젊음을 빼앗을 갈 수가 없대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메가르가. 그렇게 위인들이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멋진 말을 가끔 한 번씩 하고. 모세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엄청난 주름들이 패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뒤흔들잖아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했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국 문을 열잖아요. 그가 그 호렙산에서
엄청난 성령 체험, 하나님의 영을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꿈, 그 야망, 그 비전, 그것을 뛰어넘어서 뭘 받아요? 하늘의 비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야망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체험이었는지, 엄청난 성령 체험이었는지, 400년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족쇄, 400년 동안 채워져 있었던, 녹이 이미 쓸 대로 쓸어버린,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버린 그 민족적인 그 억압의 족쇄를 파쇄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 40년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 근성을 다 벗겨버린 진정한 자유인들로 만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갈망이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갈망이 이토록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월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이 땅에서 불러가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꿈에 대한 그 갈망을 포기치 않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연세가 70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요즘 매일 아침 나와서 예배하시죠.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갈망이 없다면 이 폭염에 뭐를 나오시겠어요? 그렇죠?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처럼 갈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장벽도 절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위대한 힘이에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성령과 연합하는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팁,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왜 내가 성령 체험을 갈망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내가 왜 구하는지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답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목표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혹시 땅끝까지 증인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난 좀 너와는 다른 존재, 너와는 달라, 너보다 내가 좀 더 위에 있어, 그런 좀 다른 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 히브리어로는 가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만이라고 하면 뭘 교만이라고 할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 가온이라는 뜻은 뭐 장대하다, 화려하다, 영광, 위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장대하다, 위엄스럽다, 화려하다, 영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항상 히브리어는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이 되지 않을 때 다 부정인 거예요. 그 장대함, 위엄다, 영광스럽다, 화려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 어느 때 영광스럽고, 어느 때 장대하고, 어느 때 위엄하고, 어느 때 화려해. 이게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때 반대가 될 때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유의지. 요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갖고 간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자유의지를 가져요. 즉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자유의지가 누구한테 순복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요. 뭐 굴복해서 완전 뭐 복종해서 노예된 정도 관계는 자유의지가 그분에 합당하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이게 뭐예요? 신성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나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가 신성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자유의지가 신성과 완전한 어떤 연합을 이룰 때 그때 생명의 울타리가 처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자리에 위대함들이 장엄함들이 영광들이 화려함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반대로 내 자유의지가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 나의 장대함을 위해서 나의 위엄을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인생의 화려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교만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넣어주신 그 자유의지가 무엇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신성과 무엇을 통해서? 요게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몸 모양으로 뭐. 이게 무엇이에요? 뭐.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요 생명의 말뚝이 팍 바뀌어서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하나님 그분의 뜻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걸 연결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단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자 할 때 그때 그것을 교만이 들어왔다. 교만이라고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나 기도합니다. 기도 조금 한다라고 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하나를 좀 압니다. 성경 좀 읽었고 교회 다니 좀 경력이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듯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선주를 생각할 때 조심해요.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과 친밀함을 구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겠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한 번 어떤 성령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물고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교만이라고 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구하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매 순간 성령님을 구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지려면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서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겸손이다 구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교만이 있으면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히브리어로 샤팔이라고 하는데 발음을 잘 해야 돼.
이걸 겸손의 샤프이라고 하는데, 그럼 겸손, 교만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겸손. 여러분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어? 형상. 근데 여기 이게 형상인데 뭐 이게 이빨이 이빨 표시, 이 표시라고. 여기 씹는 이. 자, 형상. 이게 뭐죠? 입.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대기 훈련시키다. 지팡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겸손이 뭔가? 겸손. 여러분이 요 겸손이 뭔가? 요 말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라고. 괜찮아요, 자신. 이제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입, 훈련. 겸손이 도대체 뭔가? 겸손은 하면 이건. 자, 여러분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딱 주면 그 사람 이미 하든지 한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 무슨 소리구나 알잖아요. 여러분도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하지 않아도 겸손하면 뭐가 겸손이? 고개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겸손은 뭐예요? 교만은 뭐와 연결되지 않는데 내 뭐가? 자유의지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누구와 연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분은 성과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을 때. 그래서 교만이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입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의 입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격 수양을 하고 유교 경전을 43경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형상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도록 내 입이 자연스럽게 내 입이 계속해서 내 입이 열려질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하도록 끊임없이 말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근데 이 훈련은 막대기로 지팡이 되듯이 끊임없이 보호하면서 때로는 막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들어오면 책망한다는 여러분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막대기로 회초를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즉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입, 즉 뭘 얘기하도록 내 입이 하나님의 형상의 입이 되어져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1.1핵이라도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다 아니고 해요? 잠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가서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해요 안 해요? 해요. 천도서에서 얘기하고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1.1핵으로 모든 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내 입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입이 훈련되어졌다고 하는데 이 입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는 그런 여기 흠이 있다. 온전치 못해. 나에 대해 하면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넘어가지 못한 사람 뭐예요? 요 입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입이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안순뱅이라고 얘기해요. 안순뱅이. 예배 드리러 왔지만 그 입이 그러지 못하면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안진뱅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진뱅이 아니시죠? 여러분 안진뱅이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외 계시면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이 안진뱅이가 아닌 것을 축복합니다. 예배자인 것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입이 된다고 훈련해서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걸 겸손이나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은 듣고 보는 대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 내 영적인 눈과 귀로 듣고 보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듣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아야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갈망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 자유의지가 내 자아가 죄의 종으로 방임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더 누구에게 성령에게 더 복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요것을 저 자유의지를 힘맥이라고 그래요. 요 한다.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힘맥이라고. 요게 무슨 뜻이냐면 낙타라는 뜻이에요. 낙타. 부자가 어디 가기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마치 뭐가 여러분 우리는 크게 잘 이해가 되지만 이게 관용어라 히브리 사람들 하면 저게 무슨 소리다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 통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저 힘맥 요 힘맥 요것은 낙타라고 하는 그 동물도 있겠지만 이건 자유의지, 겸손, 무릎 꿇는다 그런 의미예요. 또 부요합니다. 부요 낙타를 가지면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해가지고 막 뭘 부여했다고 그러게 약대 낙타는 부요함의 상징이에요. 그 부요함의 상징. 이건 또 뭘 가리키냐면 성령님을 성령님은 그래서 부자예요. 성령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즉 나의 자유의지가 내 자아가 누구에게 성령님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 부요함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부요함이 아무리 부어져도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종이 될 때 그거 바로 그 사람은 겸손이다.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요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요함도 부어질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보면 성령의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이 하는 걸 보고 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섬기면서 같이 전도했어요. 전도. 그때 또 다른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데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수해주면서 기도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시몬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뭐예요? 자기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지 어떻게? 순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즉 돈을 가지고 성령님을 살려고 그랬다며. 여러분 성령 체험 하니까 뭐 막 자꾸 돈 그런. 참 의문이에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그 사람 세례 받았다니까요. 세례도 받았고 열심을 내서 땀 흘리면서 섬긴 거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듣는데
우리는 세례 받으면, 교회 다니면 다 할 거예요. 다 됐다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열심히 헌신봉사 다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돈으로 사면 되는 줄 알았단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돈으로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무지함이 이렇게 무서워요. 무지함. 자, 무지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알게 깨우쳐주면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강피터 씨 피터가 베드로가 시몬이 돈으로 다 해달라니까 뭐라고 해요? 8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해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저주한다는 게. 베드로가 저주해. 예수님한테 임파테이션 받았는지 마태복음 16장에 그냥 저주를 돈 주고 살면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몰랐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은혜 받고 세례 받고 헌신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성령이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거 다 되는 줄 알았다. 세례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혹시 나도 돈 헌금하면서 뭐 이렇게 헌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되려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니고 하는데 나 그거 몰라요. 몰라서 이게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려주세요. 성령을 더 알려주세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몰랐어. 그게 망할 수 있다. 아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어요. 성령 체험을 하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 가지고 얘기했어요. 뭐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테슈바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즉 테슈바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뭐래?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 또 잊어먹어야 또 할 말이 있지. 뭐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무엇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재건축하는 거야. 무너진 그 집을, 하나님의 무너진 그 집을 나하고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재건축하는 것, 그 집을 재건축하는 것이 테슈바, 회개라고 했어요. 죄는 하타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 죄, 하타. 아따. 자, 죄는 하타라고 얘기하는데 하타, 그와 같이 얘기를 하네.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죄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다른 것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지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 벗어났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같이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 다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죄가 뭔가? 이걸 하타라고 얘기하는데 하타
그와 같이 있는데, 자, 뭐예요? 이게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이건 뭐냐면 뭔가 그릇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타겟. 생명의 삶을 통해서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받아서 계속 받아서 채워서 이 그릇에 채우는 것이 뭔데? 하나님의 신성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건데 그렇게 채워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나 예수 믿어 하는 걸 끝마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성품화 되어가야 돼. 그렇게 되지 못한 그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죄라고. 그 표적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올바로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잖아.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집을 짓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가는 대로 하는 걸 그걸 죄라고 해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 세상에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눈이 있어요. 내 이 육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있는 그런 혼적인 것을 모두 비워내고 하늘의 것으로 계속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해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올바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편으로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을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터널이라고 하는 그 터널이 무너져 내렸을 때 설계도대로 공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도면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도면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내가 원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집을 짓는 과정인지 정말 내가 말씀에 의거해서 하늘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끊임없이 살피셔야 돼요. 매일 순간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매일 순간마다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투쟁들을 하는지. 그래서 성경대로 지어질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오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집을 다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집을 올바로 온전하게 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딱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 지었는데 첫 번째 대문을 탁 열고 가는 대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문의 이름이 뭐예요? 대문.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지금 우리는 하여튼 여러분의 집도 다 대문 없으세요? 요즘 이 정원 개념이 아니어서 하여튼 정원 개념으로 생각해서 정원이 있는 집을 딱 하면 뭐가 있어요? 대문이죠. 대문. 이 대문이 뭐예요? 이 대문 이름이 뭐예요? 대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에요? 치유의 문이에요. 근데 이 치유의 문은 문패가 딱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누구네 집이라고 써있어요? 예수라고 써있어요.
요 치유의 문, 치유의 문.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담장을 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집을 들어가려면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릴 때, 온전하게 열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은 억지로 열리지 않아요.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열려요. 성경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사람이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떡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말고 뱀하고 전갈을 짓밟기 위해 수단으로 성령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내 혼과 내 육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실제가 된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영으로부터 내 혼과 육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님의 나타나신 성령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나타나신 성령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같이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시면 다 다양해요. 때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로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권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주신 은혜들을 누리세요. 때로는 내 성격은 베드로의 성격은 뭐예요?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할 때 베드로 뭐 했어요? 정말 다른 때는 안 자던 사람이 뭐 그때 자요. 다른 때는 막 펄떡펄떡 뛰던 베드로가 그때도 자잖아요. 예수님 부탁해도 잤어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뭐 하죠? 기도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칼로 그 말구에 귀를 자르려고 휘둘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휘두르다 보니까 귀가 맞아서 귀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칼 빼가지고 이거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제일 약간 귀나 자르자고 귀를 자른 건가요? 뭐죠? 성격대로 놀잖아요. 휘둘렀는데 그 사람 피해가지고 귀가 떨어진 거예요. 귀가. 그 부분 또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성령님이 주신 그런 은혜 성령 체험을 막 폭풍 치듯이 때로는 태풍 치듯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원해요. 제 성격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때마다 세미하게 오면 막 감지가 죽겠어요. 막 화딱지가 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막 엘리야처럼 막 초창기에는 막 하다가 요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난다니까요. 근데 성령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 다 은혜 주시고 성령 오시는데 정말 어떤 그런 거에 내가 저 안에 느끼지 못하다. 너무 고요해가지고 너무 평안한 거지. 저 사람은 막 그냥 오는 것이 막 얘기들 간인 들어보면 막 그냥 무슨 막 폭풍 치듯이 오고 막 그냥 그 사람 인생이 험난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피터처럼 해야 뭔가가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시는 거고, 나는 그러지 않아도 폭풍처럼 오던 정말 미세한 바람처럼 느낄 듯 느끼지 못할 듯 그런 평안한 고요함으로 오던 성령님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양하게 누리세요. 매일 순간마다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 체험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생기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갈망 그때 일어나요. 하나님 하실 그분의 역사에 대한 그런 갈망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 80 먹은 한번 노인한테 생각해요. 80 먹인 그 노인한테 벌떡 말 들어왔으면 그가 벌떡 일어나고 다 차버리고 인생 얼마 남지 않아서 뭐 그냥 죽으면 뭐 끝장이지 하고 그렇게 갔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이 꺼지지 않는 불꽃같이 엄청난 불꽃으로 와줘야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성령님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요함이 됐던 폭풍 치던 어떤 부분이든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걸 함께 누리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런 갈망이 날마다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시면 뭘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뀌어요. 저 사람은 저보고 왜 나를 이거냐고 이렇게 원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 원망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성령이 주신 그런 은혜,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이 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타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내가 날마다 성령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구하세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성령님, 나는 좀 그래서 센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면 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성령님, 정말 나는 어느덧 장성한 분량을 가진 성인처럼 된 믿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합당한 은혜를 성령님과 연합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